오늘은 요한복음 5장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1편으로 5장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1, 2로 나눠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많이 하셨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하지 않았고 모두 7번의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적을 뜻하는 헬라어 두나미스를 사용하는 대신에 표적을 뜻하는 시메니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상고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세 번째 기적도 병 고침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18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5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한 사람, 낫고 싶으냐? 일어나서 걸어가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렇게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퀴즈를 보죠. 예수님이 세 번째 기적을 일으키셔서 병자를 낫게 한 장소는 어디일까? 첫째, 양의 문, 이방인의 뜰, 세 번째 베드자다 연못이죠. 세 번째 요단강, 답은 세 번째 베드자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큰 명절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월달에 불임절, 4월달에 유월절, 5월달에 오순절, 10월달에 초막절, 12월달에 순환절 등의 명절이 있는데, 본문에 오늘 그 5장의 그 명절은 분명하지 않지만은 오순절로 축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기적은 공관복음에는 기록이 없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베드자다,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고, 이 연못은 당시에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5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양의 문 옆에 베드자다, 곧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천사가 때로 내려와 물을 휘저으면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것을 믿고 병자들이 그 주변 주랑,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그런 행각이죠. 거기에 모이곤 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이 있었다. 5장 2절에 나오죠. 이 말씀으로 봐서 많은 병자들이 모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물을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려있든지 다 나았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가로로 표시되어 있죠. 이 가로는 그 일러두기를 보면은 후대에 첨가된 본문이지만 교회에서 일찍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일궈온 본문은 겹대가로 속에 넣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양의 문이라고 나오는데 쉽게이트죠. 성전의 제물용으로 사용됐던 양들을 사고 팔기 위해 출입하던 곳으로 주로 양들이 드나들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은 나오죠. 동쪽 그 성벽 북쪽에 위치한 양문인데, 포로 교환 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만들었다. 느헤미야기 3장 1절에 나오는 얘기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엘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 봉헌하였다 나오죠. 예루살렘 동쪽 성벽 북쪽에 위치한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못을 가리켜 양의 못이라고도 합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은 40세가 좀 넘었다고 하는데, 38년이나 평생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의 처지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과 고통에 쪄들어 있는 온갖 병자들이 못가에 모여있는 모습은 예수님에게는 이 당시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도 마찬가지로 보였을 것입니다. 낫고 싶으냐? 7절 말씀 보면은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육체적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는 마음도 곤고해져 있었고,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물을 때 낫고 싶다라는 대답 대신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서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 향한 그 원망스러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의 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는 병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환경 탓, 부모 탓, 남의 탓을 하며 고통 속에 어떤 여건이 바뀌기만 바라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치유의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섞였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우리 일어나 걸어가라 11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어. 예수님은 그 38년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권세와 권능이 있었고 감히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창조의 음성이고, 또 범죄한 아담을 향해 내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신 그런 모든 아담의 후손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공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또한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 병자가 말씀을 따랐을 때 자신의 마비되었던 몸이 풀려지고 근육에 힘이 생기고 마침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푸른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짓지 말라. 말씀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은 영적으로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 누워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는 죄의 용서를 받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후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다시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스스로 구원을 부인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되고 영원히 죄의 사함과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한 번 빚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16절 말씀 보죠.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셨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쉬시며 세상을 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일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나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이제껏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정해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취지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변질시켰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며 끝없이 규례와 원칙을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하곤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러한 이유로 핍박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5절 말씀 보면은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이었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선언하셨죠. 네,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한 반박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사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병을 고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함께 기뻐하는 대신에 율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하나라도 더 구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그 목적에 따르고 있는지, 형식과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 갇혀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불평하며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보고 돌이켜야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